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허락하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겉모습은 변한 거 없더라도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 잘 아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원근법을 썼죠. 가깝게는 내 발의 등이요, 어두운 캄캄한 밤에도 저 멀리서 내 삶을 인도하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시편 19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아무리 낙심하고 정말 다 시들어가는 식물과 같이 그러한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마음이 기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이것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내 삶이 잘못된 것 알람을 누가 해줍니까? 다 큰 성인은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주일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산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볼 때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다가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베니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최초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니까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바나바가 고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울까?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둘이 1년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1년 후에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3차의 전도 여행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하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바울 사도의 그 사역에는 어떠한 특색이 발견되어지고요, 또 그게 전략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먼저 제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했던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누가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목회자고, 바울 사도는 이 바나바가 다소에서 데리고 온 유능한 교사였어요. 근데 이 5명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거예요. 13장 3절 보겠습니다. 13장 3절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기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기 주어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안디옥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근처에 있는 섬과,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과, 그리고 이고니온 지역이었는데 루스드라 더베.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도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이 그 안디옥이에요. 근데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라고 쓰여 있는 저 구브로에 갔고, 구브로에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여기를 남갈라디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보낸 편지의 대상지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거기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 전했어요.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이 어디서 끝나느냐? 14장에서 끝나요. 제가 1차 전도 여행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것으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1차 전도 여행이 언제 끝나느냐? 14장 26절과 28절이에요. 26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배를 1차 선교여행하고 배 타고 다시 안디옥에 들어왔는데, 이 안디옥은,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다. 즉 파송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뭐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27절 같이 읽을까요?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했어요. 그리고서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안디옥에 와서 잠시 쉰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면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날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는 분들이 많죠. 1차 전도여행이, 2차 전도여행이, 3차 전도여행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서부터가 1차고 어디서부터가 2차인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1차 전도여행은 어떤 것이고 2차는 어떤 것이고 3차는 어떤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은 13장 2절에서 파송한 것으로 시작해서 14장 27절에 돌아온 것으로 1차 전도여행이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믿게 한 거예요. 13장 48절로 49절에 보면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어떻게 되니라? 퍼지니라. 말씀이 퍼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겠습니다. 졸린 분은 송곳을 가지고 무릎을 찍으십시오. 그래서라도 들어야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은 15장부터 시작돼요. 아까 1차 전도여행이 13장, 14장이라고 그랬죠. 2차 전도여행은 15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2차 전도여행의 핵심 사역은 뭐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복음 전한 곳을 바울이 다시 방문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했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사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을 재차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례받게 해서 이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 이 일을 2차 전도여행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던 바나바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어떻게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전도여행 하는데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하자 동의했어요. 근데 이때 사건이 하나 터지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섭니다. 누구 데려가자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그냥 선교 안 마치고 도로 돌아온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서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은 누구하고 같이 가요? 실라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는데 15장 41절 말씀을 보세요. 15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이에요. 2차 선교여행 그림 띄워주세요. 2차 선교여행의 그림을 보시면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가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안디옥으로 가서 길리기아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하고 갈라디아 쪽으로 같이 가죠. 1차 때 방문한 곳이에요. 그리고서 여기서 제자들을, 그 믿은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고 바울이 새로운 곳을 개척하죠. 그곳이 어디냐? 마게도냐예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드로아에서 성령이 막으시고 바울이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건너갔던 곳이 마게도냐 지방이고,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카 다음에 고린도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2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어떻게 하더라?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어요. 1차 때 방문한 곳을 다시 방문하여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굳건하게 한 것. 여러분 그럼 3차 전도여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가 읽은 18장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읽은 18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그림을 보시면 되시겠지만,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아까 2차 전도여행의 끝이 어디냐면 바울이 지금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아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무르면서 그곳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근처에 있는 항구인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데, 이 머리를 깎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서원을 하고, 삼손처럼 나시린에 서원하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결심하고 거기서 교회를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끝난 장소가 어디예요? 겐그리아예요. 그래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발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발을 해야 되는데, 이발하고 염색해야 되는데 이발하고 염색할 시간이 없어서 이발을 못했는데, 성경은 바울이 이발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서원을 하고 나실인 머리 안 깎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을 동안에 결심하고 자기를 구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라에서, 아테네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왔다가 고린도에 갔는데 두렵고 떨리고 위축되어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쫓겨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서 18장 23절 22절 18장 22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22절 가이사라는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역.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어디입니까? 유대에 총독이 있던 곳이에요. 지중해 해변에.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이 안디옥이 바울을 어떻게 한 곳이에요? 파송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23절 내려가서, 이건 2차 선교 여행이 끝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3절 얼마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곳,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다시 다니면서 밑줄 쳤죠. 예, 저기 지금 3차 전도 여행은 저 갈라디아 부르기아 다니면서 지금 바울이 한 일은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띄워주십시오.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18장 23절. 이제 방송실에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요. 18장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가 제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1차 선교 여행 하던 지역으로 다시 간 거예요. 가서 모든 제자들을 어떻게 아니라 굳건하게 아니라, 이때는 제자 삼기 위해서 간 거예요. 1차 때는 복음 전해서 믿게 하고, 2차 때는 정착하게 하고 교인 만들고, 3차 때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3차 전도여행에 대한 말씀을 보면 제자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해요. 다른 데는 제자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데 3차 때 제자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가르쳤을 때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매우 전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되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차 전도 여행 때는 말씀을 전하고 믿게 하는 사역이 집중됐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복음 전한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는, 정착시키는 사역에 집중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정착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전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의 이 전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이 천재적인 사람인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독창적인 이 전략을 스스로 개발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잘 보세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말씀을 전파해서 믿게 하는 사역을 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은 그 사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한 신자가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은 훈련과 양육으로 그 사람을 제자 만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울의 전략은 1차, 2차, 3차의 전략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그 전략이 나온 거예요. 1차 때 가서 복음 전해서 믿게 하고, 2차 때 가서 그 사람을 정착시키고 견고하게 하고, 3차 때 가서는 제자 삼고. 여러분 바울은 자기 사역을 할 때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을 앞세운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선교했던 것입니다. 신앙 따로 선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따로 선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붙잡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 바울이 하는 주된 일이 선교 아니에요. 그 선교하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게 바울의 힘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목회 철학이 나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목회관을 설명을 해요. 거기에 보면 또 한 번 주님의 말씀이 녹아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봅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8절 다시 띄워주세요. 바울 사도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것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죠. 두 번째, 각 사람을 권하고라는 말은, 이때 권하는 것은 단순히 권면이 아니에요. 훈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 믿은 한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해서 이 사람을 정착시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온전한 신자 맞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훈련과 양육이죠. 교육과 훈련과 양육이에요. 그 궁극적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에 일치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과 목회 철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 믿는 것 따로 있고 그가 선교하는 것, 그가 목회하는 것이 구별대로 따로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선교 현장에, 주의 말씀을 목회 현장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고 우리의 처한 환경을 핑계 삼아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이 실천, 이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한밭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환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논산 가다 보면 오른쪽에 교회 하나 있잖아요. 진잠 쪽에 한밭제일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세례를 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은퇴를 하고 제주도에서 은퇴 후에 사역을 하세요. 엄청난 일을 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하셔서 교인 출석교회는 5천 명이 넘는 대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시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개척교회,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어려운 형편들 다 일일이 다 돕고, 어려운 목사님들 어려운 데서 요청하면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 도와주는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 본인은 배운 것이 없어서 시골 교회에서 교인 30명만 데리고 목회해도 자기는 행복하겠다. 본인의 목표가 시골 교회 3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개척할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개척할 때 얘기를 하시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한 20평도 안 되는 예배당에서 예배당 이렇게 한 3분의 1 막아가지고 3분의 1 여기에서 살림하고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예배당이고, 그렇게 할 때고, 너무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뭐 밥이고 뭐고 밥 하나에 고추장 넣고 고추장 찍어 먹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학교를 개척을 하면서 신학교에 갔더니 자기 이름을 안 부르더래요. 출석을 안 부르더래.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왜 제 이름을 안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름이 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그때 당시에 등록금이 20만 원이었대요. 20만 원을 내면 등록이 되고, 등록하면 출석을 부른다. 그래서 아무리 뭐 돈을 구하려고 해도 뭐 돈 구할 수가 없어서 그때 생각나는 게 대전에 모 목사님, 대전에 있는 모 목사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서 신학교를 못 다닙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10만 원을 도와주시더래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그 10만 원을 들고 학교를 다음 주에 가서 10만 원을 내고, 절반은 나중에 낼 테니까 나 등록시켜 달라고.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래.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받는 거를 좋아하고 받기 시작하면 일평생 받는 사람 될 텐데, 성경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받아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험이 찾아왔대요. 시험이 찾아온 게 어떤 거냐면, 목사님 사모님의 언니 둘이 있었는데, 이 언니 둘이 동생이 사모를 한다고 하니까 언니 둘이, 예수 안 믿던 언니 둘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형부한테 전화가 왔는데, 형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야,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인정사정 볼 거 없고 앞뒤 잴 거 없이 돌직구로 세 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주일 성수 빠지지 말고 하고, 두 번째 새벽 예배 나오고, 세 번째 11조 꼭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이 언니 둘, 형부 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대요. 그리고서 얼마 안 있다가 연락 온 게, 이왕 11조를 내는 거 다른 데 내지 않고 처제네 교회에다가 11조를 하겠다. 근데 그 언니 둘이 괜찮게 살았대요. 그래서 지금 교인 한 명이 얼마나 귀한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괜찮게 사는 사람 두 언니가 11조를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얼굴이 펴지더래요. 얼굴이 펴지고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결심한 거 생각해 봐서, 지금 받으면, 지금 이거 받기 시작하면, 가족들한테 이거 받기 시작하면 나는 평생 받는 목회하고 그지 목회한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상의해서 11조는 다니는 교회 재단에다 내고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뭐 돈이 있어서 그래 얘기한 게 아니래요. 아무것도 없었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본인은 쉽고 그리고 가볍고 편하고 기쁜 목회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입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가 처한 환경 탓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 사도는 그의 목회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8월의 마지막 주고 이제 9월의 첫날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시점인데, 남은 하반기는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옮겨와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을 핑계 삼아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경험을 앞세우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바울 사도와 같이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